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아니하셨다니 너희가 성도니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재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그다음에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마을에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택하시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을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하나님이 오늘까지 우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주었다 함을 같으니라. 하나님은요 택한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택했다는 게 뭐예요? 주님 구주를 영접하고 그분의 생명을 받으면 그게 택함 받은 자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예요? 독생자 예수 아니야, 그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란 얘기야. 그리고 독생자의 딴 의미가 있어요. 스스로 있는 자, 독생하신 분,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스스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그걸 구원이라 그래. 그 구원은 일방적인 은혜예요. 그러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실 수 믿습니다. 근데 이제 1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한번 택한 백성은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데 우리 은혜 경험한 성도 있잖아요. 은혜 경험한 성도가 때로는 타락을 해서 세상 끝까지 내려갔다 이거예요. 그런데 세상 끝까지 내려가다 보게 되면 내 마음속으로는 어떤 성도는요 끝까지 나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못한 비참한 삶을 살고 더 더러운 삶을 살더라도 내가 믿는 자라는 걸 부인 안 해요. 정말 예수 영접한 사람이 막 마약을 하고 뭘 했더라도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입술로 부인을 안 해요. 근데 어떤 성도는 또 부인하는 성도가 또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그런데 제가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 그렇더라도 나도 모르게 예수 생명이 들어간 자는요 꼭 죽어서 천국 가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주위에 자녀나 친척이나 누구나 아주 가까운 사람이 어떤 타락한 모습을 보더라도 내 마음이 막 요동치 않을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그런 삶 가운데서 구원을 얻었다는 내 믿음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막 요동치 않아요. 내 마음이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이러지 않아.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모태 크리스찬도 이제 예수를 영접하잖아요, 그죠? 모태 크리스찬이라는 게 모태로부터 크리스찬을 인정해 주는 분도 있고 안 인정해 주는 분도 있어. 저는 모태로부터 그리스도의 대를 인정을 해요. 저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모태로부터 충만함을 입었었으니까 성경에 보면 그죠? 만약에 그 성경 꾸준히 없었으면 저는 모태로부터의 믿음을 인정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충만했거든요. 그 얘기는 믿음이 갇혔었다는 얘기죠. 그죠? 언제 예수 생명이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어. 그러나 분명히 예수 생명이 들어왔으니까 세례 요한이 모태로부터 충만했죠. 그죠? 그래서 모태 크리스천도 예수를 다 영접해야 돼요. 영접하게 되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아니에요. 그죠? 근데 믿음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 영접으로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를 영접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나올 때까지 구원을 이루어가야 할지 믿습니다. 근데 구원 받는 것은 일방적인 은혜인데 그분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내 자신이 보고 내 자신 안에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 자신을 보여준 그 본 모습을 매일 부인하고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할 때, 그럴 때 그분 생명이 자꾸만 내 안에 충만히 들어오셔서 그분이 내가 회개할 때마다 뭐예요? 진리의 성령이 들어오시잖아요. 그죠?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라. 성령을 주시리라. 그죠? 그래 죄를 고백할 때마다 죄가 떠나가고 죄가 떠나간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보혈로 내 안에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자꾸만 구원이 받은 것으로 끝나게 되면 자녀의 삶이 안 나와. 자녀가 됐는데. 근데 예수 영접하고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주님이 자꾸만 충만히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구원을 이루어가요.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 자녀다운 삶이 사라지게 돼. 근데 하나님 자녀다운 삶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죠? 여러분이 제가 전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사는 성도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충만해서 그분이 이끄시고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이 막 구원을 이루어가게 되면 언젠가는 여러분과 제가 딴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작은 예수가 될 것을 믿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꾸만 닮다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맏아들이 하려 하심이라 했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가장 큰 아들이에요. 그럼 작은 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죠. 그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은 큰 아들, 우리는 작은 아들이 돼야 돼. 그러니까 언젠가는 작은 예수가 되는 거죠. 그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 받은 우리가 그분이 내 안에서 그분의 뜻을 막 이루어가도록 내어드리다 보면 언젠가는 주님을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작은 예수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막 영적 소망이 생겨. 지금 내 모습 속에서 닮지 못한 모습이 많이 보이지만 보이면 보일수록 은혜해요. 보이지 않는 그 모습을 부인하고 십자가 처리할 때 그것이 떠나가고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써 조금 이루어져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르쳐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엘리야가요 이스라엘을 고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발한 거야. 근데 성경에도 보면 유다 백성이면 같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열심히, 그죠? 은혜를 사모하고 믿는 백성. 이스라엘이면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약간 타락한 백성이에요. 약간 세상 사람과 비슷하게 사는, 지금 성도로 얘기하면 될 것 같아. 근데 왜 이스라엘을 고발했느냐? 이스라엘의 아하 왕 시대에 아하 왕. 그리고 그 왕비가 이사벨이에요. 근데 이사벨 왕비가 타 종교회를 데리고 와서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모시고 있었어요.
못이 있다고 얘기해야 돼요? 섬긴다고 얘기해야 돼요? 못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가물어서 비가 오지 않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담대하게 아합 왕 앞에 나가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그가 전체 선지자들과 나와 누가 비가 내리게 하느냐? 그래서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을 참 하나님을 믿자. 그 영적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그러니까 850명의 선지자와 엘리야 선지자 혼자 850대 1로 영적 전쟁이 붙은 거야. 그 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번제물을 올려놓고 막 기도해서 이 번제물이 그 하나님의 불로 인해서 태워지게 되면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근데 이제 뭐 우선 너희들이 먼저 해라. 근데 만약에 바알 선지자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막 정말 제사를 드려서 기도를 열심히 해갖고 한번 탁 타버리면 엘리야 선지자는 한번 제단에 기도도 못하고 지는 거예요. 근데도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능력을 믿고 너희들이 먼저 너희네 신을 불러라. 근데 바알이요 8시간 10시간을 부르셔도 이 번제물이 안 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막 옷을 찢어. 그러면서 막 옷을 찢으면서 바알 선지 자기네 신을 찾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제가 엘리야거든요. 왜냐면 성경의 주인공이니까 여러분도 다 엘리야가 돼야 돼. 나만 엘리야가 아니고 여러분도 엘리야가 되고 여러분이 세리안이 되고 여러분이 베드로가 돼야 돼요. 내가 주인공이 돼야 돼. 제가 비웃었어요. 지금 이 시간 막 비웃어요. 막 봐라 발 하면서 막 옷을 찢으면요. 야, 너 왜 불이 내리지 않는지 아느냐? 왜 불이 안 내릴까요? 마음을 찢어야 불이 내리는데 옷만 찢으니까 행위만을 막 하려니까 불이 내립니까? 아니에요. 마음을 찢어야 돼. 마음을 행위로 짓는 죄만 막 회개할 게 아니고 마음으로 짓는 까지 막 회개할 때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그러니까 850대 1로 맞짱을 뜨자는 거예요 지금. 세상 말로 얘기하면 그 21절 보니까 하단절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를지니 하니 백성들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23절 보니까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라.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머리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남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그러니까 불을 붙이지 않은 상태에서 24절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이에 불러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근데 불을 붙이지 않고 막 제사를 지나다 보게 되면 불이 붙는, 만약 너희 신은 바알과 아세라 신이로 인해서 제단에 불이 붙으면 그게 진짜 하나님이고, 나 여호와 하나님의 내가 제단 쌓는 거기에 불이 붙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냐. 그리고 우리 진짜 하나님을 섬기자.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해서 옳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28절 보니까 그들이 큰 소리를 부르고 그 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의 몸을 상하게 하였더라. 그리고 29절 이와 같이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도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근데 바알 아세라 신으로부터 응답이 있어서 제단에 불이 붙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너희 신이 850명 선지자가 부르짖어도 불이 붙지 않았지. 그럼 나는 내 제단을 쌓고 번제물인 송아지를 갖다 놓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도록 내가 기도할 거야. 근데 혹시 날씨가 건조해서 무슨 것으로 해서 불이 붙었다 이제 핑계할지 모르니까 번제물에다 물을 갖다 부어라. 물을 한 번 부으니까 3번씩 갖다 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촉촉이 젖어서 불을 갖다 대서 젖은 불에 불 떼면 잘 탑니까 안 탑니까? 안 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번제물에 나무 위에 부으라. 30살 되니까 그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에 부으라. 그리고 37절 보니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의 것과 주의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물을 핫한지라. 도랑에 물이 채워졌는데 그 물까지도 다 말라버렸어요. 40절 보니까 엘리야가 이르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많은 백성들이 구경을 나왔거든요. 바알 선지자를 잡되 그들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곧 그들을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지손 시내로 데려다가 그거 다 죽이니라. 850명의 선지자를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였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다음에 이사벨 왕비가 어디 갔다가 와보니까 자기 선지자들이 다 죽었거든. 그래서 엘리야를 잡아 죽이라고 이제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때 막 도망가면서 지금 우리 지금 로마서 11장에 이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말해.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였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르쳐 말할 그런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고발하되 뭐라고 고발했냐면요. 3절 보니까 주여 그들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다 죽였으며 그 당시에 있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요 다 죽였어요. 엘리야만 남고 그리고 주의 제단을 전부 헐었으며 성전을 다 회파해버린 거야. 그리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나 선지자 나 하나 남았어요. 근데 나까지 죽이려 하느니 하나님 나도 제발 살려주세요. 나만이라도 살려줘야 주님의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하고 이제 하나님께 이제 울부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는 세상에 부끄러운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잖아요. 그죠? 제 자신이 기독교인이면서도 기독교인에게 자랑스러워요. 그러면서도 어떤 일면에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게 많이 있어. 근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타락했듯이 지금 특히 대한민국 기독교가 너무 이렇게 좀 타락을 하고 이 시대의 종교적인 모습이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에 남았지 않나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에게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나만을 바라보고 사는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느니라. 엘리야 보기에는 자기밖에 안 남았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근데 주님이 뭐라 하시? 야, 너만 남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아니야. 나는 세상과 가늠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나만 바라보고 사는 7천의 용사가 나한테는 있어. 우리 눈에는요 기독교가 다 타락을 했지만은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이 믿음을 인정한 7천의 용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창세기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백성을 움직이고 있고 2000년 전부터 기독교가 계속 이어져간 있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7천년 용사가 없잖아요.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가 없어져 버릴지도 모를 것 같아요.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을 예배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이 시간도 이어져가는 줄 믿습니다. 5절 보니까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자가 있느니라. 근데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이 택한 자인데 택한 자는 하나님이 택했으면 구원받은 모습뿐이 아니고 구원을 이루어가잖아요. 근데 이 7천의 용사가 바로 누구냐?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야. 어디 7천의 용사가 있어. 그러니까 기독교는 내가 아닌데도 잘 움직여가.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 그게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7천의 용사가 돼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구원을 이루어감을 우리 삶 속에서 우선 기독교인들에게 보여주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과 제 안의 심령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7천의 용사라는 것은요 상징적인 숫자잖아요. 7이면 완전 숫자인데 그것이 7천이 될 수도 있고 700이 될 수도 있고 7만이 될 수도 있고 7천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7천의 용사가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수많은 7천의 용사들이 또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지금 우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신 것은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나 그분은 영이시기에 더 이상 그분의 힘으로 이뤄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 속에 충만히 들어오셔서 우리의 육체의 삶을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과 저의 육체의 삶을 통해서 모범을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써 주님과 같은 작은 예수가 돼서 3이 나타남으로써 7천의 영세에는 7만에 70만에 700만의 용사를 만드시기 원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사용당합시다. 내어드립시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도록. 할렐루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으로 만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되지 못하느니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만미한 게 아니고 은혜로 된 것이래요. 근데 제가요 나름대로 20년간을 열심히 달려왔어요. 아직 20년간 달려온 모습 속에서 이 모습이 좀 부끄럽지만은 열심히 달려왔어. 20년을 달려서 달려온 길을 이렇게 뒤를 돌아다 보니까요. 내가 달려온 게 아니고 주님이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는 거였었어. 할렐루야. 주님이 이끄심이었었어요. 다만 나는 기도하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닮지 못한 속성을 매일 회개했을 뿐이야. 그것도 주님이 주신 은혜와 감동으로 그런 기도 삶을 살은 줄 믿습니다. 우리 심령 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립시다. 근데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요, 내가 무엇을 행하려고 행하는 존재가 아니고 내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될 때,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있는 증거고, 그분의 뜻이 여러분과 제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은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해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얘기해. 타락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뭘 구합니까? 하나님의 신령 것을 얻기 원합니까? 세상 것에서 세상 것으로 충만해지기 원합니까? 모르겠어.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은 모르겠어. 뭘 구하는지.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그 철천의 용사가 되게 되면 우리는 내가 육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존재가 아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루기 원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주기 원하신 것을 구하는 존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면 안 돼.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원하는 존재가 될 때 얻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것이 뭐냐면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이 어디예요? 이 마음을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땅이 하나님의 기업이 이루어져요. 첫째, 이 땅이 하나님의 기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구원의 이루어가는 일을 나를 통해서 할 수 없으세요. 이 땅이 기업이 됐다는 것은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지시하는 지시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서 흘러나올 때 내 영혼이 그걸 듣고 행하는 존재가 되는 거야. 근데 내 안에 여기에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인도하시지 못하시잖아요. 그죠? 주님이 나를 통치하고 인도하지 못하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내 딴 어둠의 영의 존재가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주님께 내어드려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이끄셔서 구원을 이뤄갈 때 이것이 생명의 길을 갈고 있는 거고 생명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기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고 살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치하시는 게 아니고 어둠의 영이 나를 통치함으로 그것은 사망의 길을 가고 있고 사망의 삶을 살고 있다고 얘기하는 건 줄 믿습니다. 사망이라는 게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건 사망이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것도 사망이지만 더 큰 사망은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계속 단절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하나님의 관계가 계속 멀어지는 것을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더 이상 사망의 길을 가지 말고 주님이 이끄시는 생명의 길을 열심히 달려갑시다.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그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택하심을 입은 7천의 용사는 구하는 것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였느니라. 거기에 구해도 얻지 못하는 자가 있고 7천의 용사,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 7천의 용사죠? 또 막 구하는 자들이 있어. 열심히 하는데 육신이 열심히 믿는 자들이 있어. 그리고 또 한 자는 뭐야?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셨느니라. 영적으로 아주 무감각해.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교회 나오니까 교회 나오면 애들 교육이 좋고 또 많은 사람 만나서 좋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동생이 한국서 교회를 안 다니다가 미국에 와서 혹시 장가갈까 하고 교회를 나갔대. 장가갈까 하고 교회 나왔다가 은혜를 받아가 너무나 뜨겁게 믿어갖고 야 너 예수한테 미치면 안 돼 그랬대 누나가. 이렇든 저렇든 무슨 내가 뭐 장가가려 원하던 뭐 와서 친결하기 원하던 자식이 되기 원하던 우선 교회는 달리고 볼 일이야. 다니다 보니까 은혜 받고 막 예수한테 미쳐갖고 미친 건 좋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에 깊이 은혜 받았고 누나 보기에는 야 이거 잘못됐다 이 생각되는 거. 내가 보기에는 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변해가고 있어. 그 모습으로 한 5년 10년 달려가다 보면
그 천국도 7천의 용사가 될 것 같아. 할렐루야. 그런데 영적으로 무관한 자들, 여러분은 지금 영적인 것에 민감하게 반응합니까? 관심이 없습니까? 막 얻고자 하는데 안 됩니까?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백성 세 가지 모습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영적인 참 민감한 자가 돼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막 그 말씀이 내 심령을 뭉글뭉글 해갖고 눈물이 흘릴 정도로 민감해져야 되고, 혹시나 하나님 말씀이 아닌 육의 마음의 생각이 딱 떠오르게 되면 그것이 내 마음에, 내 양심이, 내가 주님이 주신 은혜가 어떤데 내가 어떻게 이런 모습이 있을까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근심하는 영적 예민함이 있을 때 그분은 7천의 용사든가, 그렇지만 앞으로 지금 이 시간은 7천의 용사가 아닐지라도 언젠가는 7천의 용사가 되어갈 줄 믿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을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한가 같으니라. 왜 얻지 못하고 왜 우두려냐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우리에게 혼미한 심령과 혼미한 심령을 줬대요. 혼미한 심령이 뭔가 했더니 스프릿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영이에요. 영이 혼미하대. 영이 혼미하다는 건 영은 혼미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혼미한 거지. 마음이 세상 것으로 꽉 차갖고 상처, 죄와 어둠으로 꽉 차갖고 그 마음이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마음 안에 영혼이 있잖아요. 그죠? 그 영이 영에 구실을 못하는 거야. 영이면 하나님께 교통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영혼 속에 막 예수의 생명이 쌓이고 그래야 되는데, 이 혼미하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과 교제도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모르고 그분이 영이라는데 영이라는 게 무엇인지, 근데 내가 혼미한 것에서 벗어나서 내가 영혼의 기능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면요, 그것도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와 함께 그것이 혼미한 것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영이 혼미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영적으로 아주 우둔하다고 얘기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영혼을 싸고 있는 내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망가지고 상했고 타락됐음을 알고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속성을 주님께 다 바칩시다. 근데 그 영이 막 혼미하잖아요. 그러면 세상 살기가 때로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어.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무거운 짐을 다 지고요, 주님께 가야 돼요. 무거운 짐 지고 내가 세상에서 계속 살아갈 게 아니고, 아픔과 고통 속에서 사망의 삶을 살아갈 게 아니고, 무거운 짐이 있으면 주님께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짐이 무거워서 뭘 못해요? 십자가 길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십자가 길 가다 보면 내가 무거운 짐이, 미움의 짐이 있어. 미움이 있어. 이 미움이 있으면 주님 곁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움을, 주님 내일은 미움 마음이 있습니다. 십자가 차려 회개하니 이 미움 치유해 주세요. 그러면 미움이 싹 떠나가. 그러니까 주님이 2000년 전에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박았느니라. 그분이 다 이루어놓으신 거야. 그래서 내 안에 미움의 짐이 떠나가고 막 가다 보면 내 마음에 근심의 짐이 있어. 그 근심의 짐을 회개하면 근심이 떠나가고, 수고 무거운 짐자를 다 떠나갈 때 그때 혼미함이 떠나고 그리스도의 신령한 영으로 내 영혼 속에 예수의 생명이 충만히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뭐야? 보지 못하는 눈과, 우리가요 보지 못하는 눈과 보는 눈이 있는데, 내 눈이 감겨서 못 보는 게 아니고 내 눈이 말정이 띄어서 세상은 잘 보이는데 내
영혼의 눈이 트이지 않아서 영혼의 세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영혼의 세계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해.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제가 아시는 분 몇 분은요, 그러면 육신의 소경인데도 하나님 나라는 봐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보는지 안 보는지 목사님 어떻게 압니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 나라를 영혼의 눈으로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데 이 말씀 속에 말이 영이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 하나님 나라 세계를 말로 얘기하겠으면 영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는 것이고, 아무리 두 눈이 띄어 있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으로 선포하지 못하게 되면 영적 소경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세계만 보이는 존재가 아니요,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를 봅시다. 그 영혼의 세계는 바로 딴 것에서 보여지는 게 아니고 내 심령 속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혼의 세계, 내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영혼의 세계가 보여지고, 내 안에 영혼의 세계가 이루어지면 내 안에 인격적으로 만난 주님, 그 주님과 대화하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심을 받는 이 삶을 살다 보게 되면 내가 눈으로 보는 보이는 것으로 보는 게 아니고 내 마음으로, 내 영으로 내 심령 속에 이루어진 영혼의 세계를, 하나님 나라를 보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는 것 같으니라. 듣지 못할 귀라는 건 뭐냐요, 하나님 말씀이 지금 성경을 읽을 때도 보는 것이고, 그죠? 들을 때도 보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약속의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보이고 앞으로 이루어질 약속의 말씀으로 보이기 때문에 듣지 못할 귀를 가진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듣는 귀가 열린 거예요. 자, 창세기 사건이, 아담과 하와 사건이 몇 년 전의 사건입니까? 한 대략 5천, 6천 년의 사건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사건이 5천 년, 6천 년 전의 사건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그러한 시대의 얘기로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과 뱀, 사단이 그 시대에 어떤 선악과의 사건으로 인해서 애들이 쫓겨나고 뭐 이랬던 생각, 만약에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은 들을 귀를 가진 귀가 아니야. 그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과 뱀, 사단의 얘기가 바로 내 심령 속에서 사단과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이루어진 내 마음의 땅에서 하나님의 땅으로 회복되느냐, 사단의 나라로 뺏기느냐, 이것으로 느껴질 때 여러분과 저는요, 들을 귀가 있는, 볼 눈이 있는, 영혼의 눈이 뜨인 그러한 7천의 영사가 7천의 영사인 줄 믿습니다. 7천의 영사는요, 혼미한 영을 맑고 깨끗한 영으로, 그리고 보지 못할 눈을, 영혼의 세계를 보는 눈으로, 듣지 못할 귀를 듣는 귀로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이 시간 소유하고 안 소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시간 열심히 주님이 은혜 사모하고 십자가 길 달려가고 있다면 은정하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우리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남긴 7천의 용사, 여러분과 제가 7천의 용사가 돼서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